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다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신데 벌써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서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지난주부터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제법 손을 해요. 9월이 되면 이제 곧 사실 그 가을 학기 좀 짧지 않습니까?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되고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2016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16년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시리즈로 무려 29번을 지금 강의한 거 아세요? 어느덧 29번에서 다음번에 이제 30권째 할 텐데,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냥 한 권의 책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30번에 가서 똑같은 강의하면 굉장히 보통 좀 지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경을 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30번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매번마다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어디에 왔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장사 다 끝난 사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십자가 밑에까지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요한이 오늘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부활 중에도 여러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사건을 두고도 이제 각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 틀려요. 다만 오늘 특별히 그 이야기는 그 부활 사건 중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도마를 만나 주시고 그 도마에게 그 믿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요. 이 도마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보통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에게 그 도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 커링 보드, 그 칼로 쓰는 그 도마를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조금 미한 분들은 뭐 도마가 뭡니까? 그러면 ಹೆಚ್ಚ자부터 생각하는 게 의심 많은 도마,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유명하냐면 노래까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도 뭐 그런 복음성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그러면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본문 그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부하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다 보여주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도마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도마가 들어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건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도마에게 허리에 창자국, 손에 그 못자국을 다 만져볼 수 있게 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마가 굉장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던 그 의심을 바로 이 사건으로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귀한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근데 도마는 아직까지도 의심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정리를 싹 해주신 겁니다. 의심을 싹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거의 다 마쳤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새 학기도 자녀들이 시작했는데 아직 좀 요한복음을 하면서 끝내지 못한 거,
요한복음을 우리가 30번이나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같이 이렇게 살아라. 십자가의 밑에서 너희들은 이런 걸 본받아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도 우리가 의심 안 되는 이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모든 의심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싹 좀 정리돼서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갑갑했던 것 쫙 풀리고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이 아주 시원한 도마와 같이 정리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요한복음을 이제 30번에 가까이 와서 거의 끝마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기 전에 정말로 정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도마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 가운데 정리해야 되는 게 뭔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도마 같지 않은 모습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도마를 정리하라. 오늘 말씀이 동안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도마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마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도마 이퀄 의심.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너 의심하는데 만져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도마의, 엄격히 말하면 도마의 문제가 아니라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흔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도마하면 의심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 하면 의심 없이 믿은 제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 도마가 의심한 건 맞지만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도마와 같이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봤거든요. 여기 그 도마한테 나오기 전에 그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기가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사실 지금 의심하는 거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 믿은 건 도마보다 믿음이 높아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안 믿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까요? 오늘 20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본문 그 뒤에 보면 제가 그 설교 그림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윗장에 있던 그 20장 윗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건과 세마포를 다 접어넣고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제자들도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설명을 나누는데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조차 아직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도마보다 먼저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과 그 허리와 다 찔린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다시 우리 저기 돌아가십시다. 24절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도마하면 오늘 그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보지 않고 믿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도마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사실 진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단순해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도마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을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는 건 아주 굉장히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는데 믿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아는데 모르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문제는 안 믿어서요. 근데 믿어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남편도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왜 이렇게 안 믿어? 그랬더니, 넌 그게 믿어지니?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뭘 착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관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좋았던 환경에 의해서 그냥 몰려왔던 것에서 내가 사실은 믿는 것 같아. 근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와 같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도 못 믿는데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신앙의 타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관습이 돼요. 그리고 관습으로 믿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나하고 잘하는 게 결국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게 신앙의 관습이 되고 신앙의 습관이 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잘못된 열심을 만들고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위선을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떤 미션 스쿨을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안 믿는 건 안 믿어집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우리에게 전가해 준 건 뭐냐면 도마의 순수한 안 믿는 건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말했던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다시 출현하셔서 의심하는 그 끝부분을 싹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어떨 땐 목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장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권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뭐 3대째 4대째 믿는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다. 제자 훈련나는 몇 개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고백. 주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도마와 같이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정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다 정리했지만 어떻게 정리한 그 방법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을 도마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이 방법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제자훈련 1기다, 제자훈련 뭐 10기다, 뭐 순장만까지 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훈련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보고 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도대체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행하셨나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도마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도마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다 고 항변하는 도마를 설득해 주시는, 믿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에 제가 주목합니다. 그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정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방법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우리 저기를 다시 가시면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자기의 몸에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사진에 보면, 자기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만 안 믿지 않았습니까? 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도마가 유일하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그 나타나 주시는 그 그림,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때 물론 이제 그 그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 믿는 도마가 있으니까, 못 봐서 안 믿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나타나 주셔서, 그래, 네가 못 믿겠어?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 못 믿겠어? 그러면 만져봐라. 내가 만지게 해줄게. 그 도마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대로 믿을 수 있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이제 마스터입니다.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이 과연 정말 내가 남을 세울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안 믿어지는 연약한 믿음에 가서 정말, 그래, 내 손을 만져봐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내려가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오늘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 이건 도마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이거 도마가 지금 그대로 요구했던 대로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도전하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대로 도마가 원했던 거를 해주시는 주님의 이 정성을 좀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그 본문을 좀 또 하나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 이제 혹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의사 장로님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셀처치를 리더하다가 셀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래. 목사님, 저 장로님, 바로 요 윗절에 보면 17절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제목 밑에 보면 제가 17절을 또 해놨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거 맞습니다. 예. 이거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마리아에 먼저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 라피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딱 그랬어요. 그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냐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아까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도마가 나올 때 27절 보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마리아가 나의 선생님 그러고 만질 때는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딱 그래놓고서 바로 그 다음에 도마를 보고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 한번 만져봐.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 차별이 아니고요. 그 세링이 틀린 겁니다. 그 원래 원어에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세링이 뭐냐면 마리아는 자기를 평생도록 참 미친 사람 거지 취급하던 그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사람 취급해줬던 그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거든.
그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건 이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걸. 그래서 그 너의 행동을 스탑시킨 거고요. 이 지금 도마한테 만져보라는 거는,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엔 주님이 그래서 그 의심을 띄워주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내 몸을 건드리고 안 건드릴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십자가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만져야지만 난 믿을 수 있겠다는 도마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다시 나타나서 만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엔 법조인들도 많으시지만 또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물론 안 그럴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한국에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하여튼 그 교육 방법이요, 다 그러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10번만 외워라. 10번 외우는데 이해는 그럼 100번만 외워라. 100번 외웠습니다. 근데 그럼 네 머리를 탓해라. 그리고 더 이상 안 가르쳐줘. 근데 사실 교육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얕은 믿음의 도마한테 찾아가셔서 자기가 직접 만지기 전에 못 믿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지금 요한이 왜 증언하고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후세 우리 모두들이 다 이걸 봤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틀린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희 이제 자녀를 넷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어릴수록 그 말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지브리시하는 걸 뭐라 그러죠? 몽환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라블라블 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릴수록인데 좀 어느 정도 커도 애들이 말을 빨리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전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어떤 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가까운 애일수록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어떨 때는 요즘에도 가끔 내 막내가 뭐라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애들한테 translation please 그럼 대체해가지고 she said 뭐 저저저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그런 뜻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희한하게 얘기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알아듣는데 때로는 자기네들조차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 너무 옹알이가 심할 때는. 그때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가 알아듣습니다. 제가 유빈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 왜냐면 임진이 어렸을 때 제가 아래층에 앉았는데 이 층에서 갑자기 막 뛰어내더니 내 앞에 탁 서서 뭐라고 한참 연설을 하더니 싹 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거기다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야? 근데 그럴듯해요. 보니까 표정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다시 한번 내려와봐라. 근데 그냥 가는 거였어. 너 참 내려와봐. 다시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와이프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큰애들이에요.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제가 전에는 가서 야 내려와라 손짓을 해줘야지 알아듣지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머리에 치는 게 있었어요. 이거다. 그래 맞아요. 어릴수록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엄마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보고 너 나한테 다 와봐라. 내가 좋은 거 가르쳐줄게. 언제 그러셨어요? 일일이 찾아다니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수준으로 다 내려가셨어요. 그걸 깨닫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0장을 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에고에미. 못 알아듣겠으면 에고에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에고에미를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희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해주셔서 너희들 수준에 맞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양의 문이다, 계속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정말 부담이 있었고 내 신앙생활이 아직 풀리지 않는 뭐 한계, 마지막 한 점이 있었다면 이 요한복음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좀 다 주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다 나를 따라오겠지, 정말 요한의 의도를 아는 성숙한 제자는 내가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수준에 내가 맞춰서 내가 가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부족한 상대방에게 꾸짖고 호통만 치는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치는 이 시점에서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같이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 오늘 요한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싹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도마의 의심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뭐냐면 지금 이 도마뿐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이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예언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도마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열릴 교회 세대,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29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29절 예수님이 이제 다 너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 봐, 만져봐. 만져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넌 나를 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수입니다. Blessed are those, plural이죠,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이 말씀을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단순 비교를 하세요. 왜냐하면 도마와 같이 너 믿지 않는 것보다, 봐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다른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비교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는 거로 보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No. 없죠. 다른 제자들 다 봤기 때문에 믿었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을 나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서 복음의 시대가 되면 그 모든 교회들, 보지 못한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보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죽고 보지 못한 나 때문에 모이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그 너무 확대해서 아닙니다. 바로 30절 보세요.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0절 굉장히 유명한 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유일하게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왜 쓰여지는가 목적을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는데 목적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유일한 목적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인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주님 안에서 이제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게 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썼다고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은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를 설명하면서 내가 메시아니까 따라와 그러지 않으시고 7가지 기적을 다 보여줬던 이유도 뭐냐면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큰 희망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줄 모르고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만나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손과 허리에 못자국 만져보신 분 있어요? 아니 그를 증오한 제자들조차도 만나보신 분 있어요? 100년, 200년 달려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문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한 번도 2000년 전에 왔다 간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가장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 우리가 무슨 죄 하나님이 쭉 죄의 명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 별로 없었지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도 특별히 이제 원래 샤머니즘이 워낙 강했던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 굉장히 부흥을 일어나는 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교회할 때 가끔 전화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오늘 관두기로 했습니다. 무슨 총무부장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주님이 관두래요.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기도해보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다 땅을 사야 된대요. 여러분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 가운데 선교지 같은 데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창조신 자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니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늘을 말하는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고 온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이 밝히 들리고 주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걸 믿게 해주시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도 믿을 수 있어요. 듣지 않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에 들리지 않는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복된 성도들 요한이 십자가 맨 마지막에까지 있으면서 보았던 우리에게 증언한 이렇게 되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증언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예화로 하나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먼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담하시는 많은데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계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프리웨이 내내 그 말씀을 이제 상담을 좀 요청을 해서 제가 쭉 상담을 들어드렸는데 어디 이제 들어갈 때가 돼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제 들어갈 때가 돼서 사람들 하여튼 뭐 이랬습니다 했더니 그거 거의 한 1시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그 상담해드린 것 뿐인데 뭐 답도 안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90% 이상은 그냥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 뭐냐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리 라스트 월드로 답을 주려고 자꾸 그래요. 그냥 들어주는 것, 진지하게 들어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동참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지켰던 제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 헤브론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는 게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뭘까? 우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30장을 다 요한복음을 30번에 걸쳐서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과 같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수준에서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들과 같이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 위에서보다 그들의 입장으로 하는 이 터닝 포인트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이 싹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이 축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축복 모두 받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묻고 해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선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직접 그 도마의 손을 당신의 허리와 손에 대게 해주셨던 그 겸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오늘 신앙의 인격이 어때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예수님 닮은 요한 닮은 인격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